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 네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 이삭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제 야곱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브니엘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이 브니엘이라는 곳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제인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그러한 사실을 안 형 에서의 화를 피하기 위해 급히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라비죠, 야곱에게는 외삼촌인데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잠이 들고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곳을 야곱이 단을 세워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죠. 오늘은 이제 다시 잠에서 깨고 자신의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야곱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길을 헤매다가 이제 하란 땅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우물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 모두 정해진 시간에 그 우물에 모여서 양들에게,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물을 준 이유는 그 우물은 굉장히 무거운 돌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한두 사람이 그냥 옮길 수 있는 수준의 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서 옮겨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물 돌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때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양에게 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의 외족한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그러냐? 안다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직 그의 딸이 늘 라반의 양떼를 물을 먹이기 위해 이곳에 오는데 조금 있으면 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길을 헤매다가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헬이죠.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먼저 만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날 때에도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어머니의 그 말이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외삼촌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집을 떠나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두렵고 불안하고 눈치 보이고 어려운 삶이죠. 우리가 흔히 눈칫밥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이모나 고모의 집에서 사는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친척 집에 머무는 삶도 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눈치가 보였죠. 하루 이틀 손님으로 와서 대접받으면서 있다가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는 그 시기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내가 밥값을 해야겠다 싶었겠죠. 그렇게 일을 한 지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나의 가족이지만 이렇게 돈도 안 주고 품삯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옳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니? 네가 일을 하는 그 품삯을 얼마를 주면 되겠니? 이렇게 외삼촌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의 말을 듣자 고민하죠. 왜 고민했을까요? 그는 평생 남의 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얼마를 받으면 되는지, 또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고 이 잠자는 곳과 음식을 제공받고 있으니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 협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한 가지 탁 생각이 야곱의 머리를 스치고 탁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처음 하란 땅에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 오게 될 때 우물가에서 처음 마주쳤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라헬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 외삼촌의 제안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외삼촌, 그러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집창금으로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 외삼촌이 만약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면 내가 돈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지참금 대신 내가 일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결혼할 때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지참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혹은 돈을 바꿀 수 있는 뭐 가축이나 옷감 이런 걸 주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의 이 노동력도 한 가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라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안에 있는 양떼들을 기르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했죠. 따라서 딸을 신랑 집에 시집을 보낸다라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지불하는 것이 지참금이에요. 나중에 또 그 돈으로 일부 폐물로 받아서 신랑 집으로 부모가 보내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해주는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늘과 땅만큼. 우리 최은기 고사님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 며칠 같았다. 7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날이 며칠 같았대요. 안 놀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 2년도 하루하루 날짜를 세면서도 날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전역할 날은 왜 이렇게 안 가나, 시간은 안 가나,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7년이 며칠 같았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기대가 됐으면. 마침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렸고요. 이제 라헬과 처음 동침하게 되지요.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분명 야곱은 라헬과 혼례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신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여인이 당연히 라헬이라고 여겼는데 눈을 떠서 보는데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리브가에게 야곱이 아픈 손가락이었다면 라반에게는 레아가 아픈 손가락이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자녀들마다 다 이 자라올 때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특별히 조금 더 애착이 가고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조금 더 관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꼭 있어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그와 같은 이 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성경에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레아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레아를 설명할 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어두웠다. 정말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외모가 이뻤으면 라헬처럼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닥 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아마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때다 싶어서 밤에 몰래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레아를 집어넣고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게 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죠. 이삭에게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현실을 다시 붙잡고 외삼촌 라반에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내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그때는 꼭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7년을 총 14년이라는 세월을 하란 땅에서 외삼촌 밑에서 하인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14년이라는 세월을 일하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시간만 돼봐. 당장에 짐 싸서 떠나야지. 빨리 그 날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순화해서 말하긴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7년 동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을 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결심을 하게 해준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7년 후면 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7년이라는 시간을 희망으로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어떤 목표를 세우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나는 달라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가수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 아세요? 션? 아시죠? 몇몇 분은 모르시고 몇몇 분은 아시고. 예. 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이 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8월 15일. 그 8월 15일을 맞이해서 이 션이라는 연예인이 8.15 런이라는 마라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8.15 런이라는 건 뭐냐면 81.5km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본인이. 그리고 이 대회를 주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참가비를 받겠죠. 참가비를 모으고 또 여러 단체나 기업이나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후원받은 그 돈을 다 모금해서 그 돈으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해서 어디다 쓰느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헤비타트라고 해서 이 세계적인 그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2020년부터 이어온 8.15 런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 수십억의 기금이 모금됐고 그걸 다 기부해서 지금 14채의 집이 지어서 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종종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이 션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감동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뭔 차일까요? 기부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 저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션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부하는 거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요. 마라톤 대회 참석하는 거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몸이 안 될 뿐이지 마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말아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 이 션이라는 이 연예인이 일주일에 2번씩 이제 학교 때 채플 시간이 있는데 채플 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닌 이제 강연을 하죠. 이미 20년도 더 전부터 이 션이라는 사람은 기부하는 것으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가 몇 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20-30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도 힘든데, 그것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션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션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 기부하는 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분지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었느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된 나의 삶에서 드러나느냐의 차이지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요,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그때 남편들은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그런데 하다가 일이 뭔가 하나 잘못됐을 때, 겁봐, 내가 뭘 했어, 당신은 안 돼,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예? 여러분, 믿음이란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말아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곁에서 삶을 살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설 땅이 되어주는 것, 다른 이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지요. 부부관계에서도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당연히 저거 좀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청소라도 한번 청소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밥이라도 했으면, 잘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따지게 돼요. 사람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기부했으면 테이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손해보는 삶이에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만 큽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래, 내가 설거지하고 있건 말건 TV 보고 있고 내가 밥 열심히 맛있게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곁에서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손해보는 삶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손해보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다시 삶을 돌이킬 것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믿어주셨어요. 야곱은 늘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고 삶을 돌이킬 것으로 믿어주셨습니다. 14년의 시간을 보낸 후 야곱은 두 아내의 두 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과거의 일이 떠올라요. 과거의 일, 어떤 일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일. 그래서 형이 나를 죽이겠노라 분노했던 그 일이 떠오르죠. 자신이 집을 떠나올 때 형 에서는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뒤지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다녔던 그 일이,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형 에서의 화가 풀렸는지, 아직도 화가 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몇 명 뽑고 그들에게 에서에게 갖다 줄 이 예물들을 선별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선물을 종들에게 실어서 보내요. 그렇게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다시 돌아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하지요.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온 종들이 이야기하는데, 에서가 글쎄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이 경계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종들이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그 400명은 필시 군사들일 거다.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니 내가 거느리는 종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한 떼를 앞서 보내면 나머지 뒤에 따라가는 그 두 번째 떼는, 두 번째 그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사로잡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웬걸요? 에서가 글쎄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족들이 다 두려워하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속히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으므로 야곱이 다시 변하여 다른 삶을, 새 소망을 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희망을 놓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다시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도 많이 보내고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잃게 될까 봐 짐승들도 나눠서 고향 땅으로 가게 하고 심지어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는 중에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다리 뼈를 칩니다. 야곱은 그 뼈가 골절되는 상황을 경험하지만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복강 사건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는 야곱의 본성을 꺾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옛사람인 야곱을 치시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약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고요.
이제는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브니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곳, 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믿어주는 곳, 나의 이웃들이 온전히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될 때까지 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믿어주는 삶입니다. 내 이웃들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딛고 설 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보잘것없는 일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주 사소한,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일을 하면 그만큼은 세상이 변해요.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혹은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세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네, 달라집니다. 내가 예배한 만큼 내 삶이, 내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죠. 봉사한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에 서는 분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내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교회가 삭막해지죠.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행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가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찬양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애찬 시간은 없어요. 뭐든 하는 만큼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마라톤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안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러나 실행에 옮기고 하면, 그 처음은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게 될 때 여러분, 수십억이 기금이 모아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는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 가수 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분명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나의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리라는 그 믿음, 나의 헌신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분이엘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분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